능인선원 일요법회. 사람들은 항상 시작의 순간이 그렇게 열리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부푼 그런 그 의지가 용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식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죠. 첫째로 뭐냐 하면 이 우주의 흐름, 우리가 기를 운기라고만 할까요? 기의 흐름을 밝음의 세계로, 양기라고 말하죠. 어둠이 극에 달하고 밝음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 동지를 이제 운기학상의 설날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밝음의 기운이 온 세상에 조금씩 자라나죠. 그 동짓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가 열려요. 우리가 뭐 신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설날, 근데 설이 지금 몇 번이 겹치는 거예요. 운기학상의 설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정, 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에 또 그렇게 설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른바 농사를, 우린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슨 뭐 직장에 다니는데 농사 안 짓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너희들은 누구나가 다 성실한 인생의 농부가 되어라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밭을 가는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심전경작이라고 그랬죠. 마음밭을 간다. 그리고 나의 마음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같이 갈아주는, 우리가 예전에 시골 같은 데서 보면 두레니, 향약이니 그래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요즘엔 무슨 뭐 땅을 파고 하는 그런 농사라기보다 다 직장에서도 그 일하는 것도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정조실록에 보면 이 정조대왕 때, 그러니까 정조대왕만이 그런 게 아니죠. 실록에 나오는 거 보면 입춘날이나 이런 날에는 부모원중경에 나오는 다란이를 전부 다 인쇄를 해가지고 만조백관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진원 말이죠. 그러니까 한 해 강령을 발언하고 한 해 풍요를 발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기상의 설날은 이제 절기상의 설날이에요. 절기상의 설날은 입춘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이렇게 나가죠. 춘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황차 입춘날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누구나 이게 풍습이 다 절로 다 스며 스팝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교는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춘 전날 대표적인 게 월천공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냇물이 흐르잖아요. 거기다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잖아요. 징검다리가 제대로 돌이 떠내려가지 않았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에 징검다리를 이렇게 다시 뭔가 이렇게 수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월천공덕이라고 해요. 월천공덕. 강을 내를 건너가는 공덕, 징검다리 놓는 공덕. 그 예전에 그래서 서양의 어떤 가수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뭐 이런 노래도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월천공덕, 그 다음에 활인공덕이라고 해서 입춘날 주변에는 꼭 뭐랬는 거 아니? 네, 절기의 설날이죠. 그 설날에는 활인공덕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하는
그런 그 공덕을 또 다 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불공덕이라고 또 하죠. 그러니까 한 해 공덕을 참 우리 선인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처럼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뭔가 공덕을 지어야지 한 해 어려움과 액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설날들을 다 한 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셨던 거예요.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설날인 설날. 구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설날이라고 하죠. 그날은 전 국민의 대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날 주변에는 네 번의 설날이 있는 거예요. 네 번의 설날. 운기약상의 설날, 네, 서양에서 들어온 달력의 양력의 설날, 또 그 다음에 농사짓는 설날, 음력이죠, 음력. 입춘, 절기의 설날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음력을 쓰는 설날 이렇게.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짐을, 투철한 그런 의지를 다지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잖아요. 설날이 오고 말이죠. 이 세월은 쉴 사이 없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멈추는 것 보셨어요? 시간이 멈추는 거 보셨나요? 계속 흘러가요. 시간이 멈출 때 우린 성불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멈춘 날, 시공을 탈출하는 해탈이죠. 누구나가 다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 이제 한 해를 항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가다가 보면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명백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부부의 인연, 부모 자식의 인연은 만겁이라고 그랬어요. 형제 간의 인연은 9,000겁이고 부부 간의 인연은 뭐라? 8,000겁이니까 어떻게 보면 혈육을 나눈 인연이 더 돈독해요. 부부는 뭐가 아니 그 다음 단계죠. 그렇습니다. 9,000겁이니 8,000겁이니 만겁이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금생 한생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길어도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의 플랜을 짜가지고 나와요. 금생에 만나게 된 부모, 그 부모는 만겁 이상 전, 만겁 전서부터 예약이 돼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 낳을 때 어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아들이 나올지, 어떤 딸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뱃속에서 나오면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러잖아요. 인연 따라서 그 배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어떤 생명체는 강아지 뱃속에 들어나오고 송아지 뱃속에 들어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런 인연관계인 거로 여러분이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그 형제들 그 부부를 만나 그 부부가 만나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전생이진 엎드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될 일들이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삶의 설계도가 대부분 짜여져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내가 풀어야 될 과제를 푸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연관계를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거의가 다 전생에 만났던 사람들이 100%입니다. 왜 그런가?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대천세계,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은하계 우주에 태어나가지고 태양계에 태어나서 지구에 태어나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부모 자식 인연을 맺는다. 이거는 가히 불가사의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헐렁헐렁 부모 자식이라거나 형제라거나 부부간의 인연을 그저
헌신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문제가 많아.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뭔가 전생에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미흡하게 해주는 것,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끼친 거 있다 그러면 금생에 매양 항상 고통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전생에 그릇되게 한 것을 뭐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쌓는 도장,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그런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즐거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지혜, 그 학교가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그래서 우린 지금 무량한 대천세계를 돌면서 우주 학교에서 끊임없이 연말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가다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나는 게 전부 다 인과 따라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 아니 삶의 설계도가 짜여져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스님 그러면 운명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불교대학 강의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2018년인데요. 2020년 5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무슨 그럼 어떻게 무슨 그런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네. 2020년 5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는 겁니다. 전생에 빚을 진, 내가 빚을 졌던 사람이 빚쟁이가 나타납니다. 돈을 내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억을 갚아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A라는 그런 가정은 부부가 화목하게 잘 지내서 은행에 잔고가 있어요. B라는 가정은 부부가 불화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가정은 뭐냐면 10억이라는 돈이 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여보, 돈은 또 다시 벌면 되잖아. 줘버리고 말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감기 정도 아는 것처럼, 약간의 몸살 정도 아는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B라는 가정은 뭐라? 부부가 불화하고 다투고 은행에 잔고와 스토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아이들이 깡통을 차야 되고 학교를 못 가고 자칫하면 이혼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바깥에 영하 5도다 바람이 쌩쌩 불면 체감 온도가 1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빚을 갚는데도 B라는 가정은 정말 가중처벌 당하는 거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짜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여러분이 우린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년에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뭔가 아니 공덕을 지으라. 뭔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지혜를 닦아라 그런 거. 부단히 공부해야 되죠. 부단히 공덕을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나올 때 이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나라들 전부 다 학교예요. 영혼의 학교라고, 해탈의 학교라고 부처님께 직설로. 이 우주엔 무량한 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해탈의 학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덕을 닦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아니 대단히 거친 사람이 나타납니다. 돈 달라고 강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문하게 나타내서 거칠게 나에게 대하고,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엄경 보현행원표 나온 대로 거기서 우리는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내 업장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사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고 쭈그리 이래버리면 그건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면 원한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나의 모든 걸 규정짓는 존재는 상대방입니다. 어제 철회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내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천당으로 보내는 사람, 여러분 극락으로 보내는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대방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우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자라거나 우리의 세포라거나 모든 게 전부 다 불성이 머금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자꾸만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를 자꾸만 거부하면 되죠. 자꾸만 고립되잖아요. 그런 사람 죄 없이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각양각색의 병발증이 오는 게 전부 다 이 우주의 근본적인 최상,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부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파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못하게 되고 아무리 거칠게 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부처님의 곡진하신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오는 사람에게 이게 내가 전생의 업장 소멸이구나, 이러면 업장에 녹아지면서 나를 천국으로 극락으로 성불의 길로 안내하게 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고 그래서 어쭈구리 이래버리면 뭔가 아니? 나는 지옥행이죠. 상대방이 나의 미래를 규정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정말 상대방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육바라밀도 전부 다 뭐야? 보시라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지계, 인욕, 정진, 선정제, 살생하지 말라. 전부 다 상대성이 있어요. 계행이 뭐예요? 전부 다 상대성. 보시, 지계,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전부 상대를 놓고 한 얘기예요. 인욕, 어떤 그런 모욕을, 고통을 당한다, 욕됨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인욕하라. 제가 어제 철회할 때 말씀했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어떤 보살님이 말씀해서 제가 그렇구나, 스님 말씀이 꼭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 딸들 앞에서요, 아이고 힘들다,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직원들 앞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난 녀석이요, 엄마가 이제 아이고 힘들었더니 엄마 나 힘들어, 아이고 아빠 힘들다는 얘기를 입으로 자꾸만 뱉는 거. 중요한 건 힘들다는 것 자체가 저기 한계를 노정하는 거거든요. 참을성이 취약한 거예요. 애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종대왕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정말 영명하신 그런 정말 배달결의 그냥 성군이잖아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정말로 대단했던 분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그렇죠. 그 큰일 많이,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가운데 완전자는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 가운데는 전능자는 없다. 다만 뭔가 아니 성품자리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뭔가 찾아내서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것이다. 인재는 키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데 능수능란한 인물이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위민, 백성들을 위해서, 애민, 백성들을 사랑해서, 여민, 백성들과 더불어,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위민, 애민, 여민. 링컨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랬다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말 맞다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삶을 도모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의지가 있는가,
상대방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포용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공덕의 텃밭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뭔가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아이고 힘들지요. 고통에 받았는데 힘 안 들고 어떡합니까? 근데 부처님께 고락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고통, 그건 너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그 영약이야. 참아내야 돼. 그래 즐거움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다 그러면 자기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뭐죠? 아이들에게 참을성을 제대로 배양해 주지 못하는 부모라는 그런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다 힘든데 뭐 그래. 춥다면 더 춥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린 누구나가 다 이 땅에 모자라서 왔어요. 업장 때문에. 아까 말씀했죠.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만재된 순간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탁월한 인물인가 아닌가가 결판나잖아요. 고통을 고통으로 앉아 그 자에게 내일의 문은 막힌다니라. 부처님 직설이. 고통을 고통으로 앉아 내일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 고통이란 말 하지 말라니까. 애들 앞에서 냉수도 마시지 말라고. 아이고 엄마 힘들어. 아이고 자꾸만 그래 꼬마가. 엄마가 힘들고 아빠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배워가지고 금방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자기 한계를 자꾸만 노정한다니까요. 그럼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꿋꿋이 견인불발의 의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춘 설날을 몇 번에 걸친 이유가 왜냐? 올 한 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뭔가 닥쳐올 것이고 금년도에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공덕을 짓고 불보살님 전에 연불공덕, 활인공덕, 월천공덕, 공덕을 짓고 그래야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혜가 어려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 해 서두에 서막을 올리면서 몇 번의 운기학상의 설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양력의 설날, 농사 짓는 농부들의 설날, 입춘날, 절기 24절기. 시골에 계신 분들은요 절기 따라서 움직입니다. 절기 따라서. 입춘, 우수 때, 입춘 때는 이제 뭐냐면 시골에 살아보신 분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아봐서 하는 게 뭐냐면 가을에 탈곡을 하거나 할 때 뭐예요? 실한 그런 그 벽실을 다 가마에 껍데기 벗기지 않은 거 다 담아놨다가 입춘날 어떻게 돼요? 큰 다라이 같은데 요즘엔 전부 다 뭐 그 모두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판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예전에는 뭐냐면 일본 말이지만 말이야 큰 들 이런 큰 그런 그 다라라고 그랬지 옛날에. 거기다 소금물을 진하게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쭉쟁이가 다 거칩니다. 알곡들만 갈아넣는 거 그걸 모판을 내죠. 모판 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니까 입춘이 중요하죠. 하나의 농사에 서막을 올리는 거예요. 우수,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차례차례 농사의 칼렌더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입춘날이나 이런 날들은 대체로 뭐라? 지난해 몸에 지녔던 부족들을 다 갈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날은 달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입춘날은 뭐죠? 입춘날은 이제 부적을 바꾸죠. 천부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스님 부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중요한 게 삼국유사에도 보면 단군설화에 보면요. 단군조 같은 데 보면 천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부적 부자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참 뭔가 아니 한국사회심리연구소인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시내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몸 가운데 지갑에는 거기가 다 뭐라 부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86%인가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몸에 엄마 아버지가 주신 부적이 들어있는 학생들이 10명이 7, 8명 된다고. 여러분도 아마 부적을 지니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능인선에서 기도의 영험이 어린 이제 신부들을 다 나눠드리죠. 근데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어제 철야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이 남편이 지방으로 전건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사실 굴택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올라올 때마다 이상해,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잠마다 그냥 이상한 꿈을 꾸는데 이건 너무너무 잠을 못 이뤄서 힘들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남편이 잠을 그렇게 못 주무신답니다. 그러면 입춘날 그 드린 그 신부 있죠? 있대요. 그걸 남편 들어가는 주무시는 그 방에 이렇게 위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황차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스님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남편이 직장을 가고 그러면 내려가서 가끔 반찬도 해다 놓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얼마씩 내려갔다가 온답니다. 근데 그 집 주인하고 친해진 거예요. 아줌마하고. 근데 그걸 붙여놨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정말 이상해. 엊그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을 꿀 때마다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너 내가 못 들어가게 거기다가 못 들어가게 붙여놨구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웠대요. 바깥에서 들어오진 못하고 잠자다 항상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싸우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우리 남편이 하도 잠을 못 잔대서 내가 절에서 얻어온 그 부적을 거기다 문지방 위에다가 붙여놨더니 그런 꿈을 꿨댔더니 그 방에 누가 계셨더니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방에 병이 걸려서 계셨었대요. 그 남편이 영정이 걸렸고 가족들이 사진 찍은 걸 딱 보더니 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안부세경 도리천품해 보세요. 사람 사는 곳곳마다 언제 어느 곳이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존재 영혼들이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나왔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등진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대충 아시잖아요. 목표도 있고 극락가기를 뭔가 발언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쌓는 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선조들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돈독하게 공부하시고 공덕을 져서 제갈 길을 가셨냐 말이죠. 황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 꽉 차 있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불할 때 경전에 나오죠. 옹호성중 만호공. 성중이 우리를 옹호하는 성중이 만호공. 허공이 꽉 찼다. 성중들 신장들이 꽉 찼다니까 오죽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존들이 곳곳마다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 약차게 주산신중, 주림신중, 주풍신중, 주공신중, 주방신중이 다 약차게 화엄경 세주명품에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이 땅을 등졌지만 갈 곳을 몰라 하는 영혼들은 그가 나름대로 깨우칠 때까지는 이 우주의 법칙 따라서 중음계 갈 때까지 뭔가 우리 주변을 넘나드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병을 앓다가 해소병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천식 때문에. 그래서 그 거사님이 안 되겠다고 이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오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장애한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 선생업이라고 했어요. 전생에 지은 업이 있고 현세실조라. 현생을 살아가면서 조화를 잃어버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 돼. 우리 함께 살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백지장도 뭐라 맞들면 나은 거예요. 직원들 데리고 얘기도 하고 말이죠. 가족들 얘기도 하고 더불어 얘기하다 보면 그 아이들 말 들으면서도 3살짜리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얘기들 자꾸만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뭐죠? 거기서 얻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아이들하고 함부로 하고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이면 뭐라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후츠바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막 토론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회의 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그러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모이면 모일수록 뭔거 아니? 네. 물론 모보크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중우정치 그저 그냥 막 선동을 하고 뭐 이런 유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뭔가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공동선, 공동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공동체 의식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막 나고 제천 화재가 나고 전부 다 뭐냐? 내 몸과 마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전부 다 내 한 몸이다. 공동체 의식이 깨져 있다니까. 가정 공동체라거나 사회 공동체라거나 국가 공동체라거나 자꾸만 이게 정치가 5년마다 바뀌다 보면 뭐 적폐라고 해서 전부 다 영창에 잡아놓고 죽고 살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거든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합니다. 우리 함께 살게 돼 있어요. 열악발고라거든요. 남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것도 공덕된대요. 남들이 힘들 때 뭐라 어루만져주는.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직설이에요. 이 땅이 고통의 바다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건 우리의 삶의 운명 아니냐. 상대방이 우리의 미래를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내가 사랑의 뭐라 정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 가운데서 자꾸만 삶 가운데서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 해 새해 설날 이제 설날도 또 이제 구정해서 이제 전부 다 계속 이제 구정 끝나면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거죠. 벌써 이제 2월 달 중반에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우주가 처음에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야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간에 왔고 우리의 미래는 성불이에요. 그러면 야생은 뭔가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어떤 규율이 우리가 부여받고 사는 거하고는 패턴이 좀 달라요. 무율, 그 다음에 뭔가 아니 타율, 자율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름죠. 성불을 하려면 전륜성왕의 복을 지어야 됩니다. 금강에 나오죠. 32상 80종호는 전륜성왕과 부처님이 같은 상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면 성불하게 되고 왕가에 그냥 계시면 전륜성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복을 짓지 않고선 성불이 불가능해요. 근데 왕의 복은 어떻게 짓는 것인가? 부처인경에 나오잖아요. 화엄에 뭐라고 나와요?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과거에 그 사람의 덕화를 힘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왕의 덕화를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이 된다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 어디서 나와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를 열심히 닦을 때 도에서 풍기는 힘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란 말이죠. 노자 도덕경 이런 것도 있지만
도에서,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그러잖아요. 도에서 나온 힘이 덕이에요. 그 사람 참 덕성스러워. 풍기는 분위기죠. 큰 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또 시작해서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도를 닦는 마음을 항상 끈을 놔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화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상의 불자상이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적인 어떤 덕화를 끼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고 법이에요. 법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 전부 다 도에서 일탈돼서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법이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심즉심을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까 유를 지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채찍을 날리거든요.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심판자가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대한 심판자가 계시다고. 그 개정해라 그래. 개가 제일 으뜸이라고 하죠. 개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이렇게 살도록 해라. 개정해. 그래서 아까도 예불 올릴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개항 정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를 지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안정을 가져와요. 마음이 불안한 이유, 뭔가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머리를 조아려서 참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나찰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왜 그렇다?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이기심이 뭔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60점 이상 항상 사왕천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흔들려 버리면 믿음, 신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세요. 참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 교회나 성당들은 오늘 하루 온종일 동안 일요일 날 그들은 성당 교회가 꽉꽉 찹니다. 절들은 그저 1년에 그냥 1년에 몇 번이나, 우리 법당은 일요일 날 법회라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가운데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시잖아요. 우린 그걸 생활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 나라를 전부 다 덮고 있잖아요. 절들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말씀이죠. 도가 흔들리게 되면 저절로 불안해집니다. 정도를 깨뜨리면 저절로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죠, 악행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내 기도 가운데서 사는 삶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법당에 나오는 게 무슨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우선 나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심소라고 그러죠. 마음을 청소시키는 도량. 그러니까 도량청정 무화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일종의 카타르시스랄까요? 도량청정,
마음이 청정해지고 하자보수라죠. 더러움과 얘는 더럽고 탁한 거죠. 그걸 다 내려놓게 되면 삼보천룡 강차지 그랬잖아요. 우리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 받는 거예요. 천룡팔부 신장들이 그 마음자리에 강차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기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고 나찰기가 항상 득실을 되니까 끝없는 참회가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만남은 창조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함께. 그러니까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만나서 회의하는 가운데도 뭐죠? 뭔가 거기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잖아요.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죠. 또 거기 얘기하는 도중에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뭔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게 올 한 해는 정말로 레귤러하게 몸에다 좋은 습과 업을 쌓으세요. 선업이죠. 내가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가 부처님 전에 서겠다. 물론 매일같이 해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중요한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성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 모욕입니다. 최대 모독이고요. 내가 나 자신 참여하지 않는 인간은 점점 시커매진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모독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이. 참여하지 않는 자는 내일이 없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춘날 이렇게 우리가 설날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 정진하는 사람에겐요. 두려움이 정말 완전히 녹아진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움이 아주 많이 녹아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에도 의 반야바람일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이 뭐라? 강해져요. 맑아지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피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마음은 불행의 길이에요. 자신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이제 설날 이제 이렇게 와서 계속 가는데 농부님들께 설날 이제 또 민족 대이동이 이제 벌어지고 할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셔서 그래도 뭔가 부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다듬고 살아야겠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내 눈을 뜨시는 거죠. 항상 부처님 눈을 감겨놓고 사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신 불자가 얼마나 될까. 그렇지 못한 모두가 나찰기, 야차기가 돼요. 온 세상에 나차와 야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야차.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거의 가다 보면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이라거나 전부 다 보면 병리학에 보면 인트로버트 피플이라고 그러는데 내향성의 사람들,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러죠. 더불어 함께 우린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아내를 웃게 하지 못하면 그 가장은 자격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많이 웃어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찡그린 얼굴 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앙금이 가득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웃음으로 몰아 날려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은 없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아까도 삶의 설계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나올 때 여러분이 견뎌내야만 될 고통의 총량은 전부 다 정해져서 나옵니다. 부처님 직설이죠. 너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업 땅에 나온 거사님이 미국에서 뭘 공부했는 거 아니? 보험학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보험 상품 짜는 그런 공부를 또 하는 게 있다네요. 그 뭐 학위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생명보험 회사에 임원으로 취직을 하셨어요. 근데 상품을 잘못 짜가지고 그 회사에 1,700억을 손해를 입혔답니다. 마누라가 나와서 막 울고 막 그러고. 그러면 회사를 상품을 잘못 짜가지고 1,700억을 손해를 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갚아요? 네, 이유주는요. 그러니까 거대한 회사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잖아요. 이유주는 그 사람이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갚아요? 세세생생 갚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아픔과 쓰라림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떤 업장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웃고 넘어가기가 힘들면 기도하면서 넘어가세요. 부처님 경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정엄난면 삼능과 삼불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는 가운데 부처님 직설이죠. 삼능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성불의 대도 이를 때 일체만법을 다 아는 지혜가 있고 업거부의를 다 알게 되고 한량없는 중생들의 업을 알게 되지만 삼능인데 삼불능은 네가 저지른 업은 정엄난면이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정엄난면이라 피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정엄난면 무연중생 제도불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가 힘들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재미난 얘기. 자기가 이렇게 문 밖을 나가려고 막 하는데 참 묘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문 밖을 나갔는데 모퉁이를 딱 돌면은 환자가 오더라도 못 보잖아요. 근데 문 밖을 나가서 모퉁이를 딱 도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퉁이를 돌고 전에 만난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제경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수명은 경각에 달려 있다고. 참 이상하다고 허준 선생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문을 나서서 골목 모퉁이를 돌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경각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은 뭐라? 웃으면서 받아 넘기는 거. 왜냐?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면 틀림없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앉아 계신 분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갓난 신고를 겪어내셨을 거예요. 그때는 꼭꼭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다 이겨냈잖아요. 네, 절대로 부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신다고 한 이유가 100년 정도 나가서 산다고 칩시다. 100년도 못 살지만 근데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빼버리면 정말로 내가 공덕을 짓고 나를 개량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아무 따나 내보내시겠어요? 그럼 인연 업보라는 원칙이 뭐 인과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하셨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 누구나가 다 성불의 길 간 존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게으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풀 수 있는 과제를 다 뭔가 부여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올 한 해 내내 아까 말씀했죠. 상대에 대한 신뢰감.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이 그냥 사기를 당해서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괴로워하지 마세요. 첫째로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하나는 내가 전생에 빚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는 저 친구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 생에 그 돈 갚으려고 똥줄이나 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한 우리 사회가 너무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가 다 불신사회니까 사회가 제대로 이 신뢰감, 신심이라는 건 사회적인 어떤 자본인데요. 신심, 믿음의 마음은 자본, 아주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무형 자본입니다. 무신불립이라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뭔고 하니 물론 충실히 잘 생각하셔야겠지만 상대에 대한 믿음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뭔고 하니 나를 규정짓습니다. 상대방에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를 천당에 보내고 상대방이 나를 극락 보내고 상대방이 나를 지옥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바로 뭐라? 나의 공덕의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온 세상이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토임을 알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믿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를 불신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신불립이라고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꼭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교란됩니다. 안정감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애민 상대방을 사랑 이 세종대왕의 원칙입니다. 세종대왕이 요즘에 세종대왕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의 경영학, 세종대왕의 철칙, 삶의 철칙,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 위민 백성들을 위한다. 여민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항상 세종대왕이 그 경연 그 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세종대왕이 기가 막힌 게 경연을 한 횟수가 하여간에 이게 뭐 그 기록을 내가 얼뜬 본 적이 있는데요. 경연을 한 횟수가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최고로 많다고. 항상 뭐냐면 신하들 모아가지고 경연은 뭔가 아니 왕과 토론하는 거, 왕을 가르치는 건.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함께 항상 함께라. 항상 함께 의논하자. 32년간 1898회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5, 6회 정도 한 거예요. 왕이 학자들 집현일 학사 모아놓고 계속 회의한 게 내가 잘 모르니 우리 함께 의논하자. 그래 경연을 한 횟수가 기록에 보면 32년간 1898회 경연. 보통 5회 내지 6회였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니 함께 우리 의논하자. 세종대왕의 통치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의 미래를 결정지니까 애민 우리 세종대왕님이 일생을 살아가신 뭔가 삶의 철칙을 한번 채용해 보자고요. 애민, 위민, 여민.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 뭐 헬조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 자살률도 OECD 내 1위라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3만 달러 국민소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3만 달러인데도 헬조선이라고. 3만 달러 안 된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200국이 된다는데. 3만 달러 안 된 나라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헬조선이라고 그래.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헬조선이.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스털린한 경제학자가 얘기한 걸 보면 뭐라는 거 아니? 행복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행복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을 분모로 놓고 자기가 성취하는 것을 분자로 놓습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는 뭐냐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성취를 많이 하거나 바라는 걸 줄여야 된다니까요. 이 이스털린만한 경제학자가 말한 행복지수의 뭔가 아니? 법칙이에요. 폴 세뮤얼슨도 그런 얘기했죠. 폴 세뮤얼슨 밑바닥에 분모가 욕망이고 분자가 소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 배달결례가 어떻게 보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소박하질 못한 것. 바라는 걸 줄이거나 원하는 걸 좀 줄이거나 뭘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원하는 게 많고 직장도 계속 좋은 직장만 자꾸만 찾으려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뿐에 자기가 성취한 것, 이게 행복지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뭔가 하니 좀 줄이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걸 뭐라? 좀 줄여도 되잖아요. 소박하게. 아니 3만 달러가 된다는데도 자살률이 1위고 3만 달러가 되는데도 뭔가 하니 무슨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이거 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들 딸들이나 자기 자신도 뭔가 한번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게 5년만 끝나게 되면 또 계속 죽고 살고 영창 가고 줄줄이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의 날들을 겪었겠어요. 미국 같은 사회나 구라파 같은 사회에 무슨 정권이 바뀌었다고 줄줄이 알사탕처럼 오랏줄을 묶여가지고 영창 갑니까? 물론 잘못한 게 많이 있었겠죠. 중요한 건 올 한 해 이제 설날들이 계속 이제 지나가고 이제 몇 개 지나갔어요. 이제 설날들 이제 마지막 이제 설날 남았는데 올 한 해 꼭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은 에디슨 잘 아시잖아요. 토마스 알바 에디슨.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피는 이건 뭐 어떡할, 제가 가끔 유대인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얘기 그렇잖아요.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영감이란 inspiration, intuition 얘기죠. 근데 99%의 노력을 통해서 1%의 영감이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노력과 연습과 기도가 그 영감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니까 왜 부처님을 진짜 써먹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어버이, 영혼의 어버이신 부처님을 써먹지 않냐고. 부처님과 왜 자꾸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부처님과 자꾸만 상의하지 않으세요? 세종대왕은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앉아서 같이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저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잘하잖아. 우리 배달결의 불자들은 좀 그런 자세를 좀 가져요.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 마음의 불안감이 녹아지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이 오면 상대를 대하는 삶의 자세도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종대왕님 말씀대로 여러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겁니다. 그럼 현명함을 얻게 되죠. 많은 의견을 자꾸만 듣게 되면 귀 밝고 눈 밝은, 총명이라는 건 총명, 귀 밝은 총자잖아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 총명이란 귀가 밝고 눈이 밝다는 뜻이에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이 총명하거든. 지혜롭습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마음을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면 좋은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관계를 매끄럽게 훌륭하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그럼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이유가 왜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처님 계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누군가와 어울려 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포리스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의 성공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나 혼자서 뭘 하는 게 그럼 한계가 있죠. 더불어 함께해야 돼요. 함께함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죠? 상대방을 믿어주고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나 믿음이 결여되고 믿음이 깨져 있는 사회니까 함께하는 원리가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베품의 원리 같은 거고 상대방이 나눔의 원리 요즘에 나눔과 베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 한 해 가능한 한 나눔의 마음 베품의 마음 그러니까 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소유보다 공유란 말을 쓰잖아요. 에어비앤비에서 공유 시대. 네, 정말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배울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다니까. 이제 초연결이라고 하잖아요. 초지능, 초융합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설날 같은 때 전국의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가서 선산에 무릎을 꿇는가? 네, 이게 전부 다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1년에 딱 2번 아닙니까? 설날하고 추수 끝나고 추석. 우리의 민족의 얼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은요 부처님 말씀대로 에너지 항존의 법칙을 떠나서라도 우린 불생불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낳아요. 그럼 아들 딸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전자라거나 뭐 좋아요. 그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 낳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위로 올라가도 끝이 없고 아래로 내려가도 끝이 없습니다. 우린 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품성이든지 간에 아들 딸들과 저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어떤 형태건 간에. 그러니까 이 땅을 등지더라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갈고 닦을 때 여러분들과 지금 여기 한 자리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그러니까 천우신조라는 말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갈공명 그 천하의 제사 제갈공명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꼭 예경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갔다니. 그런데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어느 전투에서 깨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로 명심하실 것은 상대방이 나를 규정짓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갈고 닦고 지혜와 복덕을 닦는 것만큼 나의 영혼도 업그레이드돼서 보이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의상대사 얘기하잖아요. 의상대사가 큰 도인이었죠. 우리 저 국령산 의상대사가 수행하던 도령 아닙니까? 정말 좋은 절이에요. 의상봉 밑에 있잖아요. 의상대사가 그 당시에 중국 전토에 쩌렁쩌렁 큰 스님이 계셔요. 지공스님이라고. 이 스님은 한나라의 천녀들이 와서 공양을 하는 한나라의 천녀가 와서 공양을 하는 그런 스님으로 알렸어요. 그 의상대사 가서 뭔가 하니 하늘나라 천인들이 하는 공양을 좀 얻어먹어야겠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조금 있으면 공양이 들어올 거라고. 근데 시간이 많이 되는데 공양이 안 들어오는 거라. 뭐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다음에 오겠다더니 얼굴이 불그락불락 이 지공생이 큰일 난 거야. 점심시간 지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의상대 간 다음에 조금 있다 금방 천인들이 천녀들이 공양을 가져오는데 왜 지금 왔냐고 병력까지 소리 지르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는 아까 왔는데 하늘의 천병들이 쫙 이 사찰 주변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병들이 옹호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옹호성 중 만호공 도제공 일도 중이라. 여러분들의 주변은 정말 그러니까 뭐라 부처님과
뭔가 신장님들 그리고 구정 때 다 설날에 뭔가 하니 선산에 가잖아요. 조상님의 음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덕에 가오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하늘이 용어를 하는 사람이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뭔가 하니 하늘의 용어가 깨져버리면 저런 어려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게 함께 원리가 함께 더불어 세종대왕님처럼 내가 잘 모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 경연을 1900회 매달마다 대여섯 번씩 꼬박꼬박 학자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했으니까 성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함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때 그 사람도 성공하고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어떤 그런 그 불자로 승화될 때 여러분들 성공하고 여러분이 임하시는 어떤 것도 다 뭔가 하니 의미로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꼭 당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하잖아요. 우리가 1988년 올림픽 때예요. 참 이상한 걸 제가 느꼈는데 1988년 그 당시가 어때요? 올림픽 하고 나서 막 10년 뒤에 IMF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절대로 뭔가 교만할 마음이 아니라 가만히 여러 가지를 비춰보면 그 당시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흐름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잘못하면 4차 산업혁명 하고 그러는데 위정자들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하면 정말 나우가 될 수 있고 장렬히 전사할 수 있고 정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세계가 이제 서프라임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전부 다 어려웠다가 점점 호황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같이 잘 그렇게 나가고 또 북한도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올 한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 일신상의 가정의 나라에 광명이 가득하실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올 한해 정말 설날 잘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